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하객감리교에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번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뇌는 주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나에게도 영향을 주고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고 살리는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간 룻기서 1장, 2장, 3장,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룻기가 이런 내용이구나, 내가 오늘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룻기서를 대할 때에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들은 효에 관련돼서 5월 달에 어버이날에 효와 관련돼서 룻기서를 많이 대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룻기서가 왜 성경에 있어야 되는지 정말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셨어요?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룻과 같이 며느리가 되라 할 때 자기는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여쭤보세요. 룻기서를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응? 저는 그분처럼 며느리가 아니라서 그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룻기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 압박, 그런 강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룻기서는 효행서로 읽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서는 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룻기서를 읽을 때에 기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고 하니, 먼저 룻기서도 구속사의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룻기서 1장 1절, 사사기 다음에 룻기서죠. 룻기서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다 그랬어요. 그러니 룻기서의 마지막 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룻기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족보의 마지막이 다윗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룻기서는 하나님이 왕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하나님은 왕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그리고 다윗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그걸 가르쳐 주려고 룻기서를 썼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는 성경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가 계속 이어져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약속한 그 아들을 누구를 통해서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이해할 때, 목사님, 내가 지금 임신했는데 이 아이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펴고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아들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분도 있어요. 그분에게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이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합니다. 또 다른 표현이 아들을 낳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속에 낳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룻기서는
사사기에 왕이 없던 혼란한 시대에 룻기서를 통해서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4장에 기업물을 짜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기업물을 짜라는 얘기는 여러분 생각밖에 많이 나옵니다. 기업물을 짜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한 12번 정도가 얘기가 나와요. 기업물을 짜란 어떤 뜻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빛으로 인하여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그 값을 대신 갚아주고 기업을 되찾아주는, 그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은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고 그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룻기서에서 기업물을 짜라는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기업물을 짜는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고 자원해야 되고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야기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룻기서입니다. 어떤 학생들이 아이들끼리 말씨름이 벌어졌어요. 누구의 아버지가 더 높은가? 그래서 한 아이가 야, 우리 아버지는 소령이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우리 아버지는 대령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들이 또 애가 팔짱을 딱 끼면서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아버지는 별 2개 달린 장군이야. 애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딱 나서더니 우리 아버지는 그 장군도 잡아가는 헌병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뒤쪽에서 가만히 있던 애가 앞에 나오더니 야, 우리 아버지는 헌병도 가져가는 고물장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 긍지가 달라요. 우리 차남희 목사님은 군종장교 출신입니다. 장교들에게 심어지는 의식이 있어요. 군인 중에 군인이다 말이에요. 장교 중에 장교다, 이런 의식을 심어줘요. 대기업에 가면 기업에서 이 기업의 긍지를 심어줘요. 그게 다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긍지를 심어줬어요. 너는 충렬공파 248대 손이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양반의 자녀구나, 나도 모르게 이런 긍지가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학익감육에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짤이라는 거예요. 룻기서가 이런 긍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룻은 구원과 상관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중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구나,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 고백이에요. 사랑 고백이에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김효수 장로님, 오늘 부인 권사님하고 같이 앞줄에 앉으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을 향해 여러 남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혼하시겠어요? 안 해요? 아, 그러세요? 그럼 권사님, 김효수 장로님이 여러 여자 중에 한 사람으로 대우하면 결혼하시겠어요? 저기도 안 한대요. 그럼 결혼하려면 어떡하느냐? 여러 남자 중에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여러 여자 중에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야 결혼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고백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 본래 세상에 소망이 없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다. 그것이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차이더라. 여러분과 저를 에베소서가 표현하기를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와 같은 모습이 누구냐? 룻기서의 이 여인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기서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다라고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가득한 곳이다. 베들레헴을 또 다른 명칭으로 에브라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브라다라는 뜻은 풍요로운 수확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이러한 양식이 풍성해야 할 곳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한 분에게만 끝까지 여쭤봅니다. 장로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십니까? 안 그러세요? 장로님이신데. 여러분, 저한테도 한번 여쭤봐 주세요. 목사님은 하루 24시간 1년 360일 남은 여생 동안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십니까? 말하기 힘들면요 질문했어요 그러세요. 네, 저는 목사기 때문에 당연히 못합니다. 누구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100% 퍼펙트한 인생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그 마음 조력하며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천국이 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심령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룻과 같은 여인,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나와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4장 6절에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양식을 떨어지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원망과 불평과 한탄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떨어지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지로 몰아넣어 주셨구나. 그 얘기는 떨어뜨리신 분도 하나님이니 양식을 떨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양식도 해결해 주시고 사지로 몰아넣어 주셨으니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부간에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결혼했더니 살다 보니 어려운 일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겨요. 정말 산이 많이 그런 고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과 함께 해결할 일들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성적인 리비도가 있을 때는 뭘 해도 아름답게 보여요. 국물을 흘리는 모습도 씩씩하게 보여요.
민낯으로 보여줘도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적 리비도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의 가치, 자기 세계관으로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민낯 보고 놀라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웃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흉년을 허락하실까? 우리가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밥을 못 먹어서 생기는 흉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흉년이란 단어는 꼭 내가 먹을 양식이, 내가 육신을 위해서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흉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하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머리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흉년을 통해 머리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신다. 이게 흉년의 뜻입니다. 흉년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한마디로 머리이신 하나님을 알라, 그런 뜻이에요.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부부간의 어려운 일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의 만남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가까워질 수 있고 멀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처리해 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고 멀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머리신 하나님을 알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취해야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세상의 것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해요. 자신의 외로움, 자기 자신의 말할 수 없는 그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흉년을 주셨는데 오히려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떡집을 떠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의 근본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는다, 내가 양식의 말씀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자리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오히려 흉년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은혜의 공급처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룻처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내가 누군가하고 문제가 일어나면,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감정의 대립이 세워지면, 생각의 대립이 세워지면 떠나면 되지,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떠났어요. 또 다른 교회에서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지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야 돼요. 부부간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더 그것 때문에 가까워지고 그것 때문에 더 같이 의논하고 그것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그러세요. 아멘은 출장 보내면 안 됩니다. 응?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요, 감정이 상가면, 장로님, 권사님하고 관계 속에서 감정이 상하면
장로님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말하고 풀어주려고 그래요. 일단은 좀 이렇게 좀 하셔요. 죄송해요. 제가 안 들려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찾아가고 그런 스타일이란 얘기죠.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감정이 상하면은 그래도 어떻게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풀어가려고 그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은지한테 물어봐야지 뭐. 엄마는 어떻게 하셔? 응?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그러셔? 그래. 제가 오늘 말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싸움 나요. 여러분, 이웃 간에 또는 공동체 속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서로 마음이 상하면은 일단 안 만나려고 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만남을 피하려고 그래요. 누구 모습 보니까 그러냐? 제 모습 보니까 그래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데서는 억울함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 만나기가 싫고, 그러다 보니 뭔가를 대화하려고 하지만 그 시간이 왜 이렇게 10년처럼 길게 느껴지는지 저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 목사로서 살려고 하고 목사로서 하려고 하면 저는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끙끙대면서, 그리고 정말 그런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들면 그때서 축복의 기도를, 중보의 기도를 해요. 죄송해요, 나는 그래요. 이렇게 안 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어렵고 힘들면은 일단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불편한 것 때문에 내 생각이 자꾸 바뀌어지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내 아내와 관계 속에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니까 언제부턴가 그 일들이 이제는 조금은 수월하게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면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인간의 생각이 앞서서 그 양식을 줄 수 있는 애굽으로, 모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쉽게 떠나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의 자리,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자리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룻기서 1장 3절로 5절에 베들레헴으로 떠나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어머니와 함께 모압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아내로 맞이했지만 조금 있다가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도 다 죽습니다. 분명히 살기 위해서 왔어요. 분명히 살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세 사람이 가부가 되어져서 앉아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6.25 때에 한 여인이 그 전쟁통에 자기의 피부치 하나 아이를 잘 키우려고 포목상을 하는데 비단이란 비단은 다 가져올 수 없으니까 자기의 손으로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머리에 이고 이렇게 이고 아이는 등에다 업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강에 있는데 철교는 끊어졌고 건너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같은 얕은 물가를 찾아서, 그리고 그곳은 건너갈 수 있겠다. 그래서 비단을 머리에다 실컷 이고지고 애는 등에다 업고 건너가는 거예요. 깊어집니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비단은 물에 젖지 않으려고 갇힌 애를 쓰면서 비단만 절대로 물에 젖지 않으면 되지, 이 생각으로 강을 건넌 거예요. 한참을 걸어가는데
아이가 어떤 반응도 안 보여요. 포대기를 풀어보니까 아이는 이미 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살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내 영혼은 죽어가는 건 고사하고 내 주변의 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걸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농부이신 하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있지 아니하면 떨어지는 순간부터 자기는 떨어졌다 생각 못하고 말라서 서서히 죽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지만 결국 그들이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공급되는 것을 떠나면 그때부터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모두 말라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이 기쁘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녀가 모압에서 산 삶은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가 나중에 말하기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말하라 하라. 그 말하라는 뜻은 괴로움이다 그 얘기예요. 분명히 살기 위해서 떠난 장소가 괴로움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신의 백성에게는 사망의 열매가 나타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흉년의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환난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나오셔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찬양하십시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플수록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울수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인터넷 방송 좀 하세요,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왜요? 저 이제 멀리 떠납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만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멀리 떨어지니 핸드폰으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방송을 듣게 하든지. 근데 제가 그때요 홈페이지가 없을 때 그 얘기를 듣는데 내 안에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저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나에게 그 설교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저렇게 말하는데, 제가요 그때 고민한 게 있어요. 야, 말씀에 긍지를 갖자. 옆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떠나면 2번 다시 못 들어. 제가요 저도 말씀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설교했는데 죽 썼어요. 나 진짜 이것 때문에 고민 무지 많았어요. 죽 썼어요.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나 오늘 죽 썼어요. 그래서 진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좀 밥 좀 만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음성 주셨어요. 내 죽은 환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죽 썼다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너의 죽은 환자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요 환자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 썼다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 안 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2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그때서 깨달아요.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정말 배고프다고 한다면 그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인간적으로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내가 먼저 떠났구나.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역대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를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방치했어요. 지성소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궤가 다른 곳에 방치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밖에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밖에 두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와 지식으로만 알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를 방치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사모한다란 뜻은 울부짖다, 애통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여 산다, 사모한다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동안 말씀을 떠나 살다 보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통만 당했구나, 그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어야만 우리는 깨닫게 되는 존재예요. 내가 등 따쓰고 배부를 때는 깨닫지 못해요. 대조영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저쪽 발해 쪽에 사는 고구려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조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관리가, 왕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등 따쓰고 배부르기만 해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그 장면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치인들이 누가 됐든지 간에 등 따쓰고 배부르면 만사 오케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살아갈 때 그래요. 그래서 부국강병을 모든 지도자들이 다 외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요. 내 마음의 처소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지금 성경도 자기네 육신이 먼저 배부르고 등 따스게 하기 위해서 모압인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이제는 이방 여인 모압 두 며느리만 남아있는 나오미의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는 고통을 당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 풍성한 베들레헴을 떠났더니 고난이고 저주이고 죽음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이 룻기서를 통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호흡해야 산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이 뜻이 우리는 말씀으로 내 양식이 되고 말씀으로 호흡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이런 고난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깨달으라고 고난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배열하셨구나. 여러분,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이 말씀을 룻기서 1장 6절에서 듣습니다. 기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양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기근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양식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양식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구나. 흉년의 때를 지나면서 은혜가 소중하고 말씀의 가치가 소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드셨구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에는 이런 힘든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리가 소중하고 은혜를 주시는 자리가 소중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소중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소중하고 부르짖는 자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어머니도 없으세요. 네? 그런데 롯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쫓았다란 단어를 썼어요.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앞에 생사화복을 놓는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놓을 때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을 택하고 너희는 살기 위하여 복을 택하라. 롯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 생을 택하고 자기가 살기 위하여 복을 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어머니를 여러분 붙쫓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어머니이긴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버지와 어머니란 얘기를 잘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 그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 말씀이 충만한 이걸 어머니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러분, 아니 모압으로만 돌아가라고 하지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 얘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늘 같습니다. 우리네는 주어를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네가 주어를 하나님으로 하든지 아니면 나의 주어를, 나의 주인을 세상으로 하든지 늘 결단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곳은 의무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지금 나오미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룻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반드시 내가 살기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으로 표현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래서 심령,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다. 그래서 가난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다,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만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읽으면 꿀송이와 같이 달달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가난한 마음을 가진 룻과 나오미만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의무감에서 따라오던 오르바는 결국 다시 모압으로 자기의 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후속사에서 그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로 오르바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부터 성경의 말씀들을 삶으로, 손으로, 발로, 입술로, 내 언행으로 써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쫓았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달라붙다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달라붙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달라붙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신비에, 마음에 그렇게 달라붙도록 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여러분, 세상 풍조 변하는 게 숱합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법으로 합법화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절로 21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나오미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가면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 가면 풍성할 거라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비워졌어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자기가 뭔가 기댈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때는 세상에서 왕처럼 살았는데 자기가 기대고 자기가 의지할 것이 다 사라지니까 그때서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겪어야만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배열하셨습니다. 그 일을 배열하신 하나님 앞에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니 하나님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것인 줄 내가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았을 때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살 수 있다고, 세상의 이 모습을 보면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실했던 일들이 이제는 그 일들을 통해 내가 실망하고, 그 일들을 통해 내가 아파하고, 그 일들을 통해 내가 괴로워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유익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누립니다. 주님, 우리 1분 동안만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에서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반주도 좀 해주시고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2019년도에는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사랑에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통해 어려운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어려운 이들에게 절망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